네, 저 한국가 탔어요. 예. 한국 가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예배들도 참석하고, 근데 다 한결같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의 이유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또 그 일에 따라서 열등감도 느끼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이 내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회사 고위 간부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과로로 너무 힘들어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되겠지. 어떡하지?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급하게 한 달 후에 퇴원하고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무엇을 봤냐면 내가 없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크게 절망을 합니다. 왜 절망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이 단체가 돌아가는데 내가 없어도 잘 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후에, 잘 들으세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무언가 됨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에요, 스스로에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존재의 의미를 주셨는데 세상에선 일을, doing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being,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일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서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살아 호흡하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러고, 네가 50도 못 됐으면서, 그러니까 30세인데도 50도 못 됐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늙어 보이는 거죠. 우리는 동안이길 원하는데 얼마나 떼약볕에서 일을 많이 하고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쳐봐야 난 50도 못 됐는데 50도 못 됐으면서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창세 이전에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의 이름에 담긴 메시지가 그래요. 요한이란 뜻이 뭐라 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의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군데? 바로 이 나보다 앞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이 전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남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이제 부모님 만나고 가는데 저희 형제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 딸이 셋이란 얘기죠. 자,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할 때 그래 내 사랑이 100이면 너 3분의 1씩 35% 뭐 이렇게 나눠서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둘이면 50%예요? 아니요. 100%의 사랑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구든지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런 일 많잖아요. 한국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진짜 뭐 심장병으로 입원했는데 그걸 수술하는데 몇 억이 드는 거예요. 집을 다 팔아요. 집 파는 거를 개의치 않아요. 그 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평생을. 근데 집 파는 거를 개의치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 50%가 아니에요. 내 100%가 아니에요. 100%보다 더 마이너스까지 끌었을 정도로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이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만 향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자식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이 100을 넘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요 God couldn't love you more 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슨 얘기요? 더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쏟으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뿐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그러면 이 충만한 데서 받는데 끊임없이 받는 사랑이냐라는 것을 은혜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원어로 보면 그 헬라어로 카리스 안티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 나타난 건 뭐냐면 안티 카린토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 안티라는 게 over이 아니라 against예요. 안티라는 게 against 혹은 instead of, replace, 대신하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은혜를 대신한 은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이 다르게 표현될 뿐임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같은 자녀라도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대하는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끊임없이 관용으로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 그 아이가 뭘 잘못해도 끊임없이 관용이야.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잖아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요. 회초리를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감옥 가니까.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 멱살을 잡는다?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뭐 그래 잘했다 그럴 진짜 기가 막힌 부모도 있지만 그걸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게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부모의 사랑이 바뀐 거예요? 그냥 관용에서 회초리로?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대하는 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무엇이 남겨지냐면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흉악한지, 사람이 이런 존재인지,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셔서 광야에서 그를 살리시고 40일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엔 추울까 봐 불기둥, 낮엔 뜨거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락하는 백성의 모습들,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이 죄 사함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약만 딱 읽으면요, 거기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앞으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도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만한 의로움이 없구나.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 의로움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함으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어떻게 씻냐면 힌두교에서는요, 그 캔자스 강 있어요. 캔사스 강 있죠. 거기 그 신성히 여깁니다. 그 강을. 그 어머니의 젖줄 생명줄이라고 해서 거기에 시체를 태우는데 시체를 완전히 태우는 것도 아니고 타담한 시체, 오물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병균들이 가득하대요. 근데 거기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병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씻긴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요, 어떤 인도 아줌마들은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땅이 파진 거기에 흙탕물이, 브라운 색깔로 흙탕물이 생기는데 거기다 옷을 빨고 있대요. 왜? 내 옷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낫다고 생각해도요, 더럽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누더기 같은 행위를 의지해서 내 죄사함 받을 길들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는 여전하다. 이걸 몰라요. 그 힌두 아줌마처럼 그냥 이 옷이 그냥 흙탕물이 돼도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캔사스 강에 들어가서 온몸에 피부병이 나도 나는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라는 것은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을 내 행위로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이 하늘이 움직이는데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요? 새벽에 일찍.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쉽대. 근데 젊은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오줌 마려서 일찍 깨거든요. 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너무 어렵단 말인데 새벽에 깨서 어디다 모욕을 하냐면 이 차가운 얼음 강물을 깨트려서 그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온몸이 얼어요. 고드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큰 나무 앞에서 천배를 올리든지 막 손을 비비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해라, 내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감동받는 신.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니까 이 어느 교단에 따라서 이게 오늘 예배를 시원하게 봤다 막 그런 거예요. 막 뜨겁게, 우리가 뜨겁다는 단어를 쓰면 시끄럽게 막 뜨겁게 했을 때, 야 오늘 진짜 예배 제대로 드렸다. 지성적으로 뭔가 말씀이 뭔가 내 머리를 꽝 쳤을 때, 야 역시 저 목사님 말씀 좋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배의 포인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 카메론 분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보기를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1시간 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부모님 생신이라 이제 가야 되는데 저한테 1시간 반 이상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자매 셋이 나와 있고 임신한 아프리카 여성분이 드럼을 치고 그 앞에 이제 젊은 이제 패스터예요. 신학인지 모르겠는데 패스터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찬송 인도를 하는데 가서 저기가 없어요. 이렇게 PPT 내용은 없는데 막 그냥 굉장히 이 아프리카 리듬 댄스들이 막 나오는데 댄스들을 막 하시면서 하는데 진짜 너무 막 야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뜨겁다. 그리고 1시간 반 전에 재미있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 사이에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이제 설교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무리 영어로 설교를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시끄럽게 하는데 차분한 설교에 그들 앞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갑자기 그러면서요. 예전에 원주민께 2007년도에 여기 개척했을 때 원주민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아빠가 백인이고 엄마가 원주민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캐메런 같은 그 사람이에요. 캐메런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 캐나다 백인 아빠가 그 분이랑 결혼하는데 결혼 주례를 쳐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 주례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 이제 백인과 흑인과 원주민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주례를 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매님이 러바예요. 러바가 예배를 열심히 나왔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고 예배도 말씀도 좋아하고 예배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빅토리아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조용하지 않은데. 그래서 뭐 그래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빅토리아에 있는 그 아프리칸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3시간을 예배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던 분이 1시간 넘으면 졸려하는 이 한인 그룹에 와서 물론 원주민 그룹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들려오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종교로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흡족해 할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예배, 지성이면 감천인 예배를 한다면 여전히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는 자세가 있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자세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죄 씻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죄가요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철로 된 걸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철판, 그 마음의 돌판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태블릿에 십계명 새기듯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 계명의 돌판을 깨트리듯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만 이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책에는 그 이름을 누가 없어요. 돌로 써진 건 깨트릴 수는 있는데 이 얘기도 아무도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말하는 건데 설사 이 돌판을 깨트렸다 한들 하늘의 책에 있는 그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 카리스, 안티 카리스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인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길이 생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대신할 진정한 은혜인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올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케 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슬며시 들어왔어요.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은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랑으로 그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어디서 왔냐면요, 목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 너는 어디서 들었는데, 그럼 목사가 또 다른 목사님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따져 올라가서 보니까 결국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알려준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들을 끼도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온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용서받는 것은요, 그냥 운다고 용서 안 받는 게, 울면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죄사함 받는 거, 구원받은 거, 이 모든 것은요, 운다는 시원한 느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졸린 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고 누구도 이건 no difference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써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하신 그 일.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누구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행함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건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속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 그러고, 이 믿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어졌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떻게 믿었지? 굉장히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현학적이라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 내가 죄가 있는 거는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막 드러나는데 나는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하는 나를 향해 살리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말씀 보니까 믿어진 거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첫 번째 은혜, 율법의 말씀은요.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더 필요 없는 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구약 필요 없어. 구약 이제 안 읽어도 돼. 율법 이제 끔찍한 거야. 볼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자꾸 이 구약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fulfill 하시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첫 번째 은혜인 율법, 두 번째 은혜인 이 성령의 법, 그래서 법이라고 표현해요. The law of Moses, law of the Holy Spirit. law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첫 번째도 율법도 은혜고 두 번째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리스 안티카리스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라니까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하여 성경은요.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구약을 통해서 봐야지 신약에서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처음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엄청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 내가 은총을 주느라 물 조금 던져가지고 이게 은총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영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데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만 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요 정말 세상에 사라질 영광이에요. 근데 사라질 영광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제 뭐 엄청 큰 빌딩 주인도 만나보고 큰 사업하시는 분도 다 만나봤어요. 진짜 너무 잘 나가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뭐 이제 60층짜리 빌딩 엄청난 대기업 회장님이 딱 뜨면은 주위 사람이 막 호의해가지고 막 번쩍이는 샹들레 밑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 회장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해요. 나도 저런 영광을 누려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빌딩 주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란. 왜냐하면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영광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피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사모하는데 그 영광의 흔적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봤어요. 하나님의 등이 지나는 그 영광을 조금 봤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라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조금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 그 자체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비춰지는데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조그만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음을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 영광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해야 돼요. 원래 영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이 사랑도 그렇고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난 거짓말도 안 하고요. 남 헌담도 안 하고요. 시기도 안 하고요. 나는 원망도 안 하고 욕심도 없고요. 매일 성경 하루에 30장씩 읽고 있고요. 묵상 하루에 4개씩 묵상하고 있고요. 진짜 암송하고 있고요. 묵상하고 있고요. 기도는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진짜 한 4-5시간씩 기도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거 빠지지 않고 있고요. 진짜 내 삶의 100%, 내 마음의 100%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이 충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미스테리인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이게 내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지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걸 안다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은혜는요 내가 원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세요. 내가 목사고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는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하나님, 구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말씀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지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낮아집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애통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에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 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찰랑찰랑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의 진짜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첫 번째 은혜도 엄청났는데 그걸 대신한 두 번째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부심도 갖고 열등감도 갖는 이 세대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미 있게 하셨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은혜임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숨쉬며 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는데 제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사오니 그저 내가 바라볼 뿐인 참된 은혜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더 내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온전하고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세례 요한이 God is gracious라는 이름을 가진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전한 것이 은혜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부족한 종도 끊임없이 은혜이신 예수만 전하게 하시고 예수만 알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참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사온데 은혜 위에 은혜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계속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